우리가 찬양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길을 뚫고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인사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이 앞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계단까지 올라오시는데 어르신들이 발끝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예찬 형제가 39사단 하만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훈련병 시간이 군생활 전체로 보면 참 짧은 시간인데 그 안에서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이든 심리적이든 광야의 시간은 더디게 흐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면서 그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러나 욥기는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욥이나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호칭은 전능자였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전능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장부터는 그 하나님 전능자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고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부르면 여러분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당신을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하신 데에서 알게 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뜻이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언약을 맺으신다, 이것은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행동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오늘 오후에 장로님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결산 공동회의 끝나면 당회로 모이시지요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저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제한사항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해지시는 경험입니다.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언약 당사자들 간의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신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인자하심, 이렇게 많이 번역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전능자,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어떻게 다르신지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38장부터는 여호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 중에 있었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을 하나님이 잊으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지금 욥을 부르시는 말이 무엇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말은 그 말로써 진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인데, 그간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진리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부족했다는 거예요? 충분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 그동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척 하고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대답하라. 질문을 질문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곤란한 일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질문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대답을 회피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대답을 질문자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오늘은 제자 사역훈련 수교식이 있습니다. 훈련 교관이고 또 선생으로서 예쁜 학생들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예쁠까요? 질문하는 학생들이 예쁩니다. 또 나중에 훈련이 끝나고 시간이 흘러도 기억나는 학생들이 누구일까요? 질문하는 학생들이 기억납니다. 여기 선생님으로 교직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좋은 질문들,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공부하면서 애쓰는 질문들을 던지는 학생들이 얼마나 예쁜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질문하세요? 야, 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확인 질문하죠. 뭐 배웠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시험은 좋은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브루타 교육법이라고 부르는 유대인 엄마들의 교육법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은 무슨 질문했니? 어떤 질문한다고요? 오늘은 무슨 질문했니? 이 질문이 굉장히 탁월한 한 문장입니다. 좋은 질문이 그날 배움 전체를 담아낼 수 있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질문하는 것을 독려하고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질문을 던지십니다. 4절, 5절, 6절 연속적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지금 약간 간추려서 말씀들을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질문하시죠? 몰라서 물으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질문한 사람이 스스로 대답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education입니다. 그런데 라틴어 단어 educare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해요. 에라고 하는 접두사는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ducare라는 이 단어는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은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 질문, 이 모든 가능성들을 밖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교육가이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에게 질문하시는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동생 죽였니? 왜 그랬어? 내가 모를 것 같니? 이 질문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이 더 좋으세요? 첫 번째 질문, 고개를 끄덕끄덕. 두 번째 질문, 고개를
저는 두 번째 질문이 훨씬 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지 지금 가인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가인에게도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막 다그치면 반항적으로 나오잖아요. 다 아신다면서요. 다 아신다면서 왜 물으세요? 이렇게 덤비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나씩 붙잡고 물으십니다. 너 내가 메시아인 거 알아 몰라? 상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너 내가 메시아인 거 믿니 안 믿니? 한 사람씩 이렇게 붙잡고 얼굴을 이렇게 딱 붙잡고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무엇이 더 좋으십니까? 저는 두 번째 질문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제자들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은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대답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질문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는 나쁜 질문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 다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옳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거짓말쟁이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답하면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당신들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반역자군요. 이렇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도록 예수님 앞에서 그를 시험하는 질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질문을 되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세금 내는 동전, 그것을 내게 보여라. 거기 새겨져 있는 이름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칠지니라. 예수님은 질문을 되돌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보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이 굉장히 깁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38, 39, 40, 41 4장이나 하나님께서 연속된 질문을 쏟아붓고 계세요. 질문이 길어요? 짧아요? 깁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을 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태를 열고 나오는 아기처럼 넘쳐 흐를 때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놓은 자가 누구냐? 네가 그랬니?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무트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신비입니다. 바다가 넘칠 수 있는데 넘치지 않고 그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놀라운 신비이죠. 그때 너 어디 있었니? 그 일을 정할 때 너는 어떤 상태였니? 물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답할 수 없습니다. 15절, 16절, 18절까지 한번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에게 빛을 주지 않고 그 치켜든 팔을 꺾을 수 있느냐? 너는 바다의 샘에 가본 적이 있느냐? 깊은 바다 계곡을 걸어다녀 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문이 내게 나타난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느냐? 알거든 대답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 자신은 정말 한계가 있는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욥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폭로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으로 무너졌던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은 언제 알게 된 고백이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아갈 때에 빛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보여 주십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써주시다니, 나는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또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소설가 박완서 씨,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완서 씨가 전쟁 때 오빠를 잃고 남편은 폐암으로 잃고 외아들은 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보면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들이 오롯이 작품 가운데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떼 같은 아들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엄마는 이 독한 세상을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 이런 책에 이 대목이 소개됩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것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여러분,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25살이면 어떻게 아기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커버린 자식인데 엄마의 마음에는 여전히 아기인 것입니다. 아이인 것이죠. 이런 일들을 겪은 후에 박완서 씨가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수녀원에 들어가요. 고통을 호소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칠 때 나만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기도가 바뀝니다. Why me? 하나님, 왜 접니까? 이 기도에서 Why not me? 하나님, 왜 저는 아니어야 됩니까? 저라고 예외일 수는 없군요. 그럼에도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발견되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크십니다. 오늘날 인류가 과학기술로 발견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별의 숫자는 700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라고 하는 숫자를 써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조라는 숫자는 써보셨죠? 들어보셨죠? 예, 조 다음에 뭐죠? 경 다음에 뭐죠? 해입니다. 그러니까 700해라고 하면 700 다음에 0이 20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0 숫자를 세는 것만도 한참 걸립니다.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게 전체가 아니라요, 측정 가능한 우주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우주가 그렇게 크다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크실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자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삶의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그 시선이 그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며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길,
그 길로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빛을 누가 만든 줄 아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작은 고난 때문에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지혜의 근원이 누구인 줄 아니? 억울함 때문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창조를 도무지 보지 못하고 있는 자녀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게 누구인 줄 아니? 너에게 나는 누구니? 주님은 질문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해되게 하시고, 전에는 가까이 하기도 어려웠던 자들을 끌어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문의 시간들을 성숙의 시간들로 바꿔가시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